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마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첫째 계명을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고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뜻을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라는 뜻이 파괴적이죠. 예, 복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질투라는 뜻에는. 하나님은,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질투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영향을 받으실 분은 전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상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질투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은 이 비교당할 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상에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우상은 피조물인데 피조물과 비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도 그렇죠. 비교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교는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신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비교를 당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우상화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우상을 꿈이나 이상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화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예,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이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이돌, 스타, 아이돌 배우, 아이돌 스포츠맨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는 아주 쉽게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조금 뛰어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아이돌이죠. 직장하면 삼성맨,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우상화된 그런 기업에 속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기업가도 아이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신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창업 신화 같은 그런 거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 놓고 아이돌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다 우상화시켜서 굉장히 아이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김정일뿐만 아니라 모택동, 스탈린, 독립운동가, 간디, 김구 선생 모두를 마음의 아이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상이나 철학도 아이돌이 됩니다. 각 시대마다 아이돌이 된 그런 이데올로기 사상들이 다 있었죠. 성경에는 이것을 세상 풍조 또는 초등학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은 철학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꾸만 형상화시킵니다.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만든 것이란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나 누가 높여주는 것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뜻이죠. 사람이 만든 존재도 아니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줘야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냐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절대적인 시대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성의 시대입니다. 상대성 이론.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이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제는 실제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실제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날의 아이돌 사상이 무엇입니까? 사상 가운데 아이돌이 된 것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해 줘야지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어떤 신도 다 하나님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을 아이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 컴퓨터죠.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예.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지금 아이돌이 됐습니다. 우상이 됐다는 말이죠. 이세돌 바둑 구단이 이 AI,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었지 않습니까? 4대1로 졌지요.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아마 지금 싸우면은 아이돌이 한 판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점점 더
지능이 진화해가지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AI 하면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지금 아이돌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비평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크리티컬하죠. 굉장히 모든 것을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고 마음에 드는 것은 받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럴듯한 부분들은 다 남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의심이 가고 좀 그런 분들 다 빼버렸더니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복음서 있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른 거. 그 복음서에 6%만 남았습니다. 94%는 자신이 판단할 때 다 신화라는 거예요. 그 신화는 인간이 지어낸 얘기니까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신화들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적들, 치유하신 것들, 무리로 걸어가신 것들 전부 다 뺐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책에 뭐만 남았습니까? 윤리, 도덕만 딱 남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인간이 지어낸 것으로 보고 안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인간 자신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고 우상화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이 안 좋고 나쁜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유익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 무엇이 생기면 사람들은 즉시 어떡합니까? 우상화시킵니다. 칭찬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더 이상 유익이 안 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요, 즉시 깎아내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란 존재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가 허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우상들처럼 나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있죠. 올림푸스 산 위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넥타 마시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욕망을 다 체험해 사는 그런 그 신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면서 그 존재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또 부활시킬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용도 폐기가 된 것입니다.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우스에 보면은 그 우상들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들, 그 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우상신들은 인간의 기도를 먹고 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찾지 않으면은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화들 얘기나 어떤 영화들을 가끔 보면 나오죠. 어떤 신을, 호수의 여신을 찾으러 갔는데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희미하게 나타난 거예요. 빙빙 돌면서.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희미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희미하게 소멸돼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허상을 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우상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도 안 된다고 오늘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인본주의도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방식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신인 memnon을 경계하셨죠. 세상의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금융시장의 중심지, 뉴욕의
월스트리트이죠. 이 월스트리트에 큰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대한 황소 한 마리가 딱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부와 권세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바로 그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탐욕의 상징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처럼 그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죠. 우상들은 오직 인간들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존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면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우상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신을 마음에 품고 바알보오를 섬기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전염병으로 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 첫 번째 전투는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작업이 바로 우상을 소멸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우상을 향해서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눈에 안 보이면 답답해 여깁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그 무엇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붙잡고 의탁하면서 안정과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 힘들 때 믿는 사람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교주를 따라가고 이단을 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에 쏠리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것입니다. 내 속의 우상들이 낱낱이 깨어져 나갈 때 가나안은 정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속의 우상을 깨뜨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들,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천국을 차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요 구원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실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전쟁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마음이 든든한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농사신이나 바알신, 천둥 번개신,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믿어야지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상을 섬기면서 욕심을 채우면서 살자, 막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는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어떤 물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은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어떤 가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사람에 걸맞게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주어진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죠. 그리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그 신부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뺏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만 위해 살면 우리 삶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온 인생을 다 뺏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put God first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put God firs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버릴 뿐 아니라 이 세상 우상 가운데 매여 사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풀리고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게 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로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이렇게 조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걸리지 않아도, 난 걸리지 않았어도 내 몸이나 뭐 이렇게 다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또 속히 이 상태가 빨리 풀려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얼마나 또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마음에 두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우리 구원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많은 주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호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함으로 지연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며 문이 열리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며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 아버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사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